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23편 5번째 시간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1절부터 6절까지 외우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까 우리 이순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들어가셨다고. 이제 우리 이순자 집사님이 하시는 마지막 고백은 이거 같아요.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집사님 방문 갔는데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노력하며 산다고. 침례를 다시 받고 싶으시대요. 침례를 2번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간호 학생 시절에 쉬는 날인데 갑자기 버스가 와가지고 학생들이 버스를 막 타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버스냐고 그랬더니 강의 가는 버스라고 그러더래요. 나도 가도 되느냐고. 그래서 집사님이 된다 그러니까 따라가셨대요. 갔더니만 다 줄 서서 갖고 줄줄줄이 물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그게 뭐냐면 침례받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은 그게 침례줄인지도 모르고 다 줄 서니까 섰다가 그냥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침례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노라고. 그래서 그 후에 너무 모르고 그냥 어묵게를 받아서 다시 침례를 받으셨대요. 그런데도 잘 모르시겠더래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알 것 같다고. 또 받고 싶다고. 예,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편 23편이 얼마나 많이 생각났는지 모릅니다. 예, 오늘 우리가 5절을 공부하는데요. 4절부터의 내용은 뭐냐 하면 여름 방목장에 있는 높은 산지로 이동하는 양들의 긴 여행 이야기입니다. 산지로 이동하는 동안 목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목자의 유일한 보호를 받으며 보내는 한여름의 이야기예요. 여름 한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4절부터의 이야기는요, 깊은 애정에서 우러나는 목자와의 친밀한 대화이며 또 목자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목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4절이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야기라면 5절은 산 정상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산꼭대기의 목양지는 그 많은 목양지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목양지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들은 항상 자기의 양떼를 그 산 고지대로 데리고 올라가요. 스페인어로 이 산 고지대의 목양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메이사라고 말해요. 메이사. 근데 영어로는 테이블이에요. 그 한국말로는 뭘까요? 한국말로는 식탁. 그렇죠? 탁자 또는 식탁 또는 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은 뭐냐면 그 고지대 여름 방목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그 매이사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왜 주께서 나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매이사는 가장 좋은 목초지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위험이 있는 목초지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양들이 가장 목숨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매이사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전적인 헌신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자가 그 양들을 위하여, 양들이 그 상을 베풀기 위하여 제거해야 되는 위험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독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좋은 목자들은요, 눈이 채 녹지 않은 이른 봄에 양보다 앞서 거칠고 험한 그 산지로 예비 답사를 갑니다. 여름철에 자기 양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초장을 아주 유심히 세심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양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 양들 앞에 베풀 그 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 번이 아니라 2번 내지 3번을 더 답사합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 자기 양떼를 위해서 요소요소에 뿌릴 소금과 여러 무기질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양들이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캠프칠 장소도 그가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온에 초목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살피기 위해서 그 방목장을 정말 주의 깊게 답사합니다. 이때 목자는 가볍게 풀을 뜯을 분지나 빈털을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머물면서 충분히 그 꼴을 먹이울 경사지와 목초지를 그는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그 목초지에 독초가 있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만약 독초를 발견하게 되면 양떼가 그 독초를 피해서 어떻게 풀을 뜯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 독초를 다 뽑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 독초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그 백합과의 식물로서 독성이 강한 그 캐모스라는 것이 있어요. 푸른 캐모스가 있고 그 다음에 흰 캐모스가 있는데요. 그 캐모스는요, 생긴 것이 백합 잎사귀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기에는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독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새끼 양이 단순히 그 잎사귀를 입에 물고 잠시 씹기만 해도요, 온몸에 전신마비가 일어나서 뻣뻣해지면서 즉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의 가족이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른 봄에 매일같이 거기 올라가서 그 독초 제거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풀을 뽑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풀을 뽑아보면, 저도 뽑아봤는데 5분 내지 10분만 있으면 허리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릎 아파가지고 풀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풀을 뽑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구부리가 앉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아니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독초를 뽑았다고 해서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그 일은 독초가 다 뽑힐 때까지 한없이 반복되는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고단하고 지루한 일을 목자는 날마다 올라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양을 살아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독초를 다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들에게 풍성한 상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도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독초들을 그분은 일일이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청구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만나게 될 그 절망적인 곤경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작은 믿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중보하신 덕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과 헌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그 목자가 제거해야 될 위협은 무엇인가 하면 맹수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산 정상 매이사, 가장 좋은 목초지이지만 그 매이사는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거기는 평지같이 쫙 이렇게 깔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양들이 자기 몸을 숨길 만한 곳, 은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몸을 숨기거나 은폐할 만한 곳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양들은 맹수들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아는 맹수들은 바위 끝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양떼의 거동을 일일이 살펴요. 그러다가 기회가 포착되면 눈 깜짝할 새에 달려가서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맹수들의 흔적이나 자취를 찾아서 다닙니다. 그리고는 그 맹수를 잡아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그 맹수를 위해서 그 함정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함정을 만들어서 그 맹수를 사로잡든지 좌우지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맹수를 해결해야 돼요. 이처럼 양들을 원수들의 목전에서 안전히 지켜주는 방법은 오직 목자의 철저한 대비책뿐입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높은 초장에서 풀을 뜯으며 쉬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우는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습격을 당하는 양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혼자 배회하거나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들은 틀림없이 맹수들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분의 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나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로의 기단에 보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게 됐다 그래요. 거룩함으로부터 얻는 그 행복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하는 시간을 참으로 사모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평탄한 길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오르막길이 훨씬 많고요. 훨씬 힘이 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위험이 있지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보다 앞서 가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것을 시험 받으신 분, 그래서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조용히 행복해하며 만족해하며 감사드리는 우리들의 매일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구원의 잔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목자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오게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오게티 하나는 뭐냐면 그 여름철이니까 따뜻한 날씨와 함께 나타나는 기생충 또는 해충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들도 이 해충들로 인하여 상당한 고충을 당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고충들 중에서 가장 큰 고충을 당하는 그 곤충이 뭐냐면 코파리예요. 코파리. 그래서 이 코파리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파리들이 양의 촉촉하고 따뜻한 점막의 알을 낳으려고요. 계속해서 양 얼굴 주위를 윙윙거리며 돌아다녀요.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양이 피하려고 계속 고개를 흔들지요. 그러다가 지쳐서 잠시 귀찮아서 쉬기라도 하면 그 틈을 얻어가지고 그 촉촉한 점막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알이 부화돼서 작은 유충이 그 콧구멍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살 속에 잠복하면 그곳에 심한 자극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악성염증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요. 머리를 나무에 들이받고 바위에 들이받고 또는 잡목에 막 머리를 사정없이 들이박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땅에 막 이렇게 문질러요.
그리고 나무 숲속에서 대굴대굴 막 구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양이 그 코파리 유충에 감염된 지 오래되면 눈이 멀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코파리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래서 뭐 가시덤불이라든지 나무숲이라든지 피할 수 있을 만한 곳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계속 그 코파리로부터 피하느라고 정신 없으면 먹지를 않게 되니까 양들이 급속하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암양들은 젖이 줄어서 새끼들이 젖을 못 먹으니까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양들을 보호하고 또 안정시키는 것도 누가 해야 되냐면 목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그 방충용 기름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아마씨유에다가 유황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타르를 섞어가지고 방충용 기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방충용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양의 그 머리, 얼굴과 뿔과 이게 코에 발라주어요. 그래서 코파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름을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코파리를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뒹구르고 숨고 난리치던 그 양들이요. 그 모든 소동이 다 사라지고 어느새 평온과 그다음에 만족 속에서 풀을 뜯으면서 드러눕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발라주는 게 한 번만 발라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라줘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우리 내적 갈등의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새로 바른 기름일수록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데 한 번 발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그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직 성령만이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혼란과 괴로움들을 다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순놈들의 싸움을 예방해야 됩니다.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 모든 자연이 다 변화합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양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짝짓기의 계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양들이 발정하는 시기인데요. 이 발정을 하니까 이 순놈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암양이 호감을 사기 위해서요. 서로 얌양 앞에서 의시되고 뽐내고 힘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것이 낮에만 싸우는 게 아니라 밤에도 싸운대요. 그 가만 놔두면 그 밤새도록 쉬지 않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을 계속하면 결국은 어느 하나 다치거나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싸움을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싸움을 멈추게 하는 방법도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 기름을 어디에 바르냐면 뿔에다 갖다 발라요. 그리고 양의 머리에다가, 순놈들의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렇게 기름을 발라주면 이 순놈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싸우면 뭔가 이렇게 부딪혀 탁
하면 이렇게 되는데 기름을 발라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샥 비켜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오라 해서 더 멀리서 더 세게 와서 빵 하고 부딪힌대요. 그런데 아무리 부딪히려고 해도 부딪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이 싸움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서 들이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서로 두리번 쳐다보면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이러고만 있다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얼마나 치고받고 싸웁니까? 주회전에 와서 왜 이렇게 상처받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그 아픔 때문에 주회전을 찾는 일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 마지막 만찬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도요, 서로 누가 높으냐 하면서 시기와 다툼으로 서로를 향해 적대의식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적대의식, 싸움이 다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습니까? 그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았을 때, 이른비 성령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도요,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오래 참음과 관용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겠다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누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또 혹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름과 보호를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임하셨던, 내 마음을 감동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어제 임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내게 임하시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기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엘우드 스토크가 쓴 그 기도인데요. 우리 찬미에도 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능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어서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무쪼록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